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교회 절기로 따지면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넷째 주가 되죠. 대망,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의 모습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대의 모습, 또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즉 그 시대의 모습에서 지금 위험한 상황, 나라가 위급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편안한 적은 없잖아요. 항상 좋은 것, 잘된 것, 또 회복돼야 될 만한 항상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의 유다 왕국은 아하스 왕 시절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바라는 징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왕은 그냥 기록된 말만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말을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율법에 있는 말이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않는다. 굉장히 믿음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이 아니라 아하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징조, 약속을 하든 그 약속으로 되어질 거라고 바라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겠다. 근데 그냥 구하지 않겠다는 말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오늘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이시는데 그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성취되어진 것이 2000년 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말,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말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슷한 말이 있어야죠. 양 진영의 말이 극과 극이라서 정말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반대쪽에서는 전혀 그것은 망하는 얘기라고 그러고, 어느 한쪽에서 얘기하면 또 다른 쪽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내일은 잘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입맛에 맞는 말을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
입맛에 맞는 말을 들었다가 안 되면 그건 참 곤란스러운 거고, 입맛에 맞지 않은 말을 듣자니 너무 힘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치인에게 맡기기는 너무 불안하고, 다른 나라한테 우리나라의 어떤 운명을 맡기는 것도 그렇고, 물질이 많다고 그래도 뭔가 바뀌어 버리면 쌓아놓은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돈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돈이거든요. 우리 돈의 가치만큼 금을 쌓아둔 게 아니니까. 달러가 가치 있는 경우는 달러만큼 금을 나라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은행에서 찍어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지면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할 거라고요. 그러니 뭐 돈이 많다고 해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상,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요. 아하스 시대 때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라고요? 징조,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줍니다. 함께 하겠다고. 오늘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 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도 지금 내 피부로 느끼는 편안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불편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우린 여러 번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쉽게 표현하면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뭘 달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때 현찰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약속 어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어음에 언제 지급한다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 약속 어음은 당장 지금은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약속 어음을 누구도 현찰로 바꿔주지 않을 거라고요. 언제 준다는 지금 날짜가 있어야 그 액수에 얼마를 빼고, 즉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거 생각해서 이만큼 빼고 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원금의 이자까지 계산할 만큼이 된다라는 계획이 돼야 뭘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약속 어음은 있는데 지금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걸 가지고 언제 받을 줄 알고 현금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아요.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약속 어음을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이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받아놓고 사용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지금 쓰는 것 이외에는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손에 돈을 주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탕 하나만 못한 거예요.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 사탕하고 돈을 줘보십시오. 어느 거 받겠습니까? 5만 원짜리? 아니, 5만 원짜리를 100장을 줘도 아이는 쓸모가 없어요. 이건 뭐에 써먹습니까? 사탕 한 알이 훨씬 더 좋아요. 올 한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은 어린아이한테 5만 원짜리 100장 준 거와 같은 건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못 느껴서 그건 버리고 그냥 사탕 하나 입에 넣고 좋아서 헤헤거린 건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엄청 큰데 가치를 몰라서 쓸모없다고 버리고 그냥 사탕 하나에 헤헤거리는 삶, 이게 기독자라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날도 표현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서양 아이예요. 처음으로 봉투를 댄 선물을 받았거든요. 아이가 봉투 쭉 열었더니 100달러짜리. 100달러라고 그래봐야 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15만 원 안 되잖아요. 크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미국 사람에게서 100달러라는 그 지폐 한 장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딱 꺼내자마자 뭐 했을 것 같아? 휙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주 기대에 차서 봉투를 열었는데 $100짜리 하나 딱 나왔거든요. 애가 휙 집어 던져버리고 말아. 그 애한테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쪼꼬다 하나가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된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줬다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언제 할 거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함께 한다고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요.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우리의 상식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상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계산해서 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믿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말한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다고요?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믿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갓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이게 정해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임마누엘이라 구세주를 보내겠다고요. 그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권세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뭔가 똘똘똘똘 뭉쳐서 마음을 하나가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못 느껴도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옆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공기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갖고도 나는 공기 안에 있다는 게 분명하죠. 안 그래요? 공기가 없다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공기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먼 곳에 계셔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늘에? 아니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전에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보지 못할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봤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증언이 우리한테 계속 전해져 온 거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문제 해결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에덴이었습니다. 양육강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화였습니다. 샬롬이었다고. 샬롬이라는 말의 가장 언어적인 의미는 전쟁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요, 갈등 자체가 없는, 내 안에도 갈등이 없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없는, 더군다나 하나님과 아무런 갈등이 없는, 그게 에덴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에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죄로 인해서 쫓겨났잖아요. 죄에서 쫓겨났다는 자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거든요. 우린 다 죽음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뭐 자연현상이 어떻고, 이건 나타난 현상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딴 게 없어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인데, 인간 세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자연 세계 전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동물의 양육강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람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 세계가 원하고 있다고요. 누구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만 원하지 않아요. 왜?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이 발전되면 식량 문제도 농업이라는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해주고, 에너지 문제도 뭐 등등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어지면 질병의 문제고 뭐고 다 해결이 되어질 것처럼, 아직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더 발전되면 될 거다, 계속 희망만 이야기합니다. 실현된 것은 없어요. 좀 더 편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편안함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편안하긴 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하나님이 만든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건 편안하긴 한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화석연료가 되었던, 얼마나 편해요.
근데 매연이라는 엄청난 게 생겨요. 약이 우리 몸에 좋긴 한데 약은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까?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여자의 몸에서 독생자를 태어나게 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겠어요. 그냥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면 될 거잖아요. 그 옛날 삼손처럼 힘을 주든지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든지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냐? 아니요.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힘이 있어서 잘했냐?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타락을 했어요. 인간은 힘을 가진 다음에 그 힘을 겸손하게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문제는 단순합니다.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내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만 따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인간은 갈수록 타락되어지지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약속을 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거라. 그 일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지금 한 80억 인구가 된다는데 80억 인구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가 임마누엘이라고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신학을 한다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부활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요. 학문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하려면 말한 것에 대한 증거를 둬야 되잖아요. 증거가 하나밖에 없으면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군데서 그거를 증명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고는 어디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학문으로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못 받아들이고 뭐로만 받아들여요? 신앙으로만 받아들여요. 학문과 신앙이 달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말씀 나온 그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고요. 이름을 뭐라고 할 거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700년 전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700년이 지났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아이를 낳고. 이미 난 다음에 설명한 얘기지만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다고요. 뭐가? 하나님이 뭐라고? 언제라고 말 안 했다니까요. 약속 오음에 날짜를 안 적어줬다니까요. 근데 그 날짜가 얼마나 지나서 700년이 지난 어느 날, 12월 25일은 아닙니다. 700년이 지난 어느 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고쳐보자고요. 임마누엘 하시겠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예수. 이거를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한테 들려준 말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요. 즉 임마누엘 하겠다고. 그러니 지금 이 세상 끝날이 우리한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게 세상 끝이죠. 즉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세상 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 우리한테 각자 다 다르지만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세계에 끝날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이 세상 끝날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그날을 지금 살아서 경험하게 될지 떠나서 영으로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 우리는 내 나름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 끝은 반드시 있잖아요. 그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따져보고 뭐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는 게 느껴지지 않든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못 봐도, 내가 못 느껴도, 나한테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기독자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끝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엔 이제 영으로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할 거니까 그 뒤는 따질 필요가 없죠. 구원 이유, 구원이 완성된 이유는 따질 필요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고 육신에 있는 동안만 기록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엔 천국이 있다는 것만 설명하고 있지 그 다음 생에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필요도 없잖아요. 가면 되는 건데 뭐 미리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모습 때문에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함께 있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낳았잖아요. 역사적인 증명이잖아요. 성경 가운데 역사적인 증명이잖아요. 그 징조를 보면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증명된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보에 교동문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표현에 이렇게 여러분이 읽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답에 있는 모습.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말 다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질병이? 물질이?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자연 환경 속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손댈 수 있는 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만약에 끊어질 수 있거나 그렇다면 주님이 임마누엘 돼서 우리와 함께할 이유가 없지요. 나는 약해서 끊어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고 사는, 샬롬을 이루고 사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지금 당장 나타난 모습에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를 보며 그 약속이 성취됨을 미리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건강이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도 믿음이 있는 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힘없고 괴롭통스럽고 어려울수록 뭐를 바라보면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젠 주님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요한 1서는 말합니다. 두려움은 죄다고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닐까요? 아플 수는 있지만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 사정을 다 아뢰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히고자 합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은 아주 멋있는데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우리는 2절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만 같이 읽어보죠. 이상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는 게 당연하지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장 9절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남은 모든 삶, 이제는 내 입에 달콤한 사탕 물고 기뻐하지 말고요. 아직까지는 가치를 제대로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가장 좋다는 걸 갖고 입에 있는 사탕 빼버리고 주님 주신 것을 움켜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년은 어린아이처럼 사탕 가질래, 돈 가질래 할 때 사탕 받는 어리석음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고 거기에 우리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느껴지지 않고 이해 안 되고 나타난 현상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유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늘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고 노래한 시편 기자처럼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승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정팍한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임마누엘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의 유일한 해결자임을 온전히 인식하고 복음으로 이 땅이 편안해지도록 성탄의 절기에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온 국민들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